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수가수 운물가에서 여인의 구함이란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가수 운물가에서 여인의 구함, 오늘 말씀 13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까지 말씀 올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있는 내용 갖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가수 운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도 않고 갔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는 바로 이 혼혈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를 더럽힌 땅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언제 이랬느냐?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차차 내려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그랬어요. 와, 이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아니 이런 물이 어디 있는가? 이런 물을 나에게 달라고 막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물을 목마르지도 않을 이 물을 정말 얻기를 간절히 부탁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내 남편을. 그 여자가 대답해 남편이 없다.
그 남편이 없다 하는 것이 맞으나 내 남편은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고 말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 기절을 하고 놀래가지고 마을로 뛰어나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실제적인 남편이 과부가 남편을 얻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은 말씀의 그 핵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로마 시대란 말이에요. 이때는 로마 시대인데 바로 내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세상 남편, 세상 남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풀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씀이 풀려질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고 자꾸만 수평적으로 일반적인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남편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남편이 무엇을 두고 얘기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두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표본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을 내세우는 표범이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이 누구에 비유하면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비교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5 남자를 섬겼느냐를 얘기한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중간사를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풀 수가 없다고 해요. 중간사를 알 수가 없으면. 그래서 내 남편이 5 있었다 하는 그 5 남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5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섬겼던 5 나라가 바로 애굽과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파사와 헬라와 현재 있는 남편은 로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은 애굽이다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점령당해서 애굽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님도 피난 갈 때 어디로 피난해서 로마에 피난 갈 때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얘기도 있어요. 그 보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근데 왜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놨는가? 이것도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답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본문을 설교해야지 본문의 내용을 바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첫째 남편은 애굽이다. 그 애굽이다. 이 애굽은 어떤 나라였는가 우리가 볼 때 애굽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뭐예요? 전부 이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다가 일찍 죽었잖아요. 일찍 죽어서 그 장군들이 이제 그 넓은 지역을 분배해서 가졌는데 바로 애굽은 이제 이 둘레미 왕조가 이 애굽을 점령해서 평탄하게 문화 문명을 발전해서 엄청난 부를 느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도서관도 짓고 막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런 부를 느꼈어요. 그때 누구에게 통치를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애굽의 통치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를 받아서 그늘에서 사는 것을 볼 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처해 있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한번 그림자로 한번 풀어보려고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엄청난 권력의 애굽의 통치 아래 살았던 이것을 말한 것이 첫째 남편이고, 두 번째 남편이 또한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가 뭐냐면 바로 메데파사에 속해 있는 건데, 이 파사 제국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 제국들이 이제 한 정치가 뭔가, 죄송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다가 이주를 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뭘 했냐면 혼혈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 혼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수르가 그랬고, 그 다음에 남편이 뭐냐, 이것이 또 하나는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많은 점령하고 왕궁에 있는 기물 다 가져가고, 또한 엘리트들을, 왕궁에 있는 지신들을 다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제 그때 이제 되는 거고, 또한 메데파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문명을 통해서 모든 것이 뭐예요? 헬라어로 다 돼서, 지금 헬라어 성경도 그때 나왔고, 또한 창시계명도 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이 헬라를 꿈꾸며 점령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남편은 어디라 하는 거? 로마다 그래요. 로마를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5 남편이 있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해서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은 로마다 그래요. 그러면 이 5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어진 역사를 우리가 볼 때, 비교할 때, 참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되고, 진짜 과거를 보면서 현재를 직시하면서 반성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모습들이 돼야 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이 수가수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은, 너희 나라가 섬기던 나라가 이같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뭐가예요? 로마에 있지만,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애굽을 볼 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아래서 편안하게 그 그늘 아래서 잘 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볼 때 우리나라에 비교할 때 지금 4대국 사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대국 사상은 중국의 4대국 사상을 갖고 자꾸만 중국의 그늘 밑에 들어가려는 지금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정말 과거에
과거에 지배를 받던 그런 나라에 다시 속국이 되려고 그런 자세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던 남편이 뭐래? 처음에는 애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그런 속국의 사상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속국의 사상을 갖고 살았어도 그 남편은 진실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침공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이주 정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에 내보내고 이방인 사람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들여서 혼혈족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존재 가치 존재를 뭐 하려고요? 희석시키려 말살 정책이에요. 민족적 말살 정책이다 그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행하고 있는 정말 다문화 이 가정 이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거예요. 우리는 다문화를 통해서 민족적 그 정맥을 뭐 하고 있어요? 말살당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어디서 자꾸만 하라고 지배하는 그런 매체가 있어요 이게요 지금요. 그래서 아니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다문화 정책이 민족 말살 정책이고 이 민족 말살 정책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있다 그거예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모든 세계를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음모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민족을 뭐예요? 자꾸만 깨는 거예요.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정책도 좋지만은 민족 정맥은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해 보면서 역사를 생각하면서 막 이 지혜가 떠올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정책은 다문화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면 다문화 정책 하면 아수르 정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문화 정책, 아수르 정책 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 정책이야말로 이 정말 민족 정의를 흐트려 놓는 이런 말살주의, 온 세계로 하나가 되고 보이지 않는 정부의 움직임에 그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세 번째, 바벨론의 많은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갔는데 처음에 데려간 것이 누구냐면 왕궁에서 훈련 잘 받은 엘리트들만 먼저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수재들을 써서 등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엘리트들이 해외 나가서 공부한다고 얼마나 많이들 나갑니까? 그런데 공부들 다 나와 해서 한국에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오지도 않고 국제결혼도 하고 어디 또 빠지느냐 하면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매체 큰 기업들의 어떤 단체의 과학공단에 이런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단체가 곧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흡수하는 데가 바로 이 엘리트 정책이 구약의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 정책이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 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들이 인재들이 깨어 기도하고 어려운 나라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 나라를 세울 생각해야 될 텐데 보이지 않는 정부를 위해서 힘쓰는 일꾼들이 됐다 그거예요. 이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정책은 엘리트 정책, 아수르 정책은 다문화 정책,
제가 이름 붙인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보니까는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와, 역사를 보면서 막 이게 깨달아지니까 막 그냥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에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하자. 어차피 터뜨려야 할 건 터뜨리자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엘리트들이 프리메이슨에 흡수되고 있다. 일루미나티에 흡수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되면 최고의 과학, 최고의 정치,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존속하고 세워 나갈 수가 없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정치계나 정말 사업계들이 또 과학계들이 이런 프리메이슨에 가입도 되고 일루미나티에 가입이 돼가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정말 이런 어려운 보이지 않는 이 그림자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헬라 문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 문명을 통해서 너무 헬라 문명 하기 전에 메데파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이제 메데파사가 정말 이 파사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정말 커지고 확장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사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줬느냐 하면은 이 메데파사는 바벨론 다음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던 바벨론의 모든 성전의 기물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됐느냐, 다 주고 너희 나라에 다시 가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도 된다고 이런 참 큰 은혜를 준 것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뭐가 준 거예요? 해방을 준 거예요. 해방을요.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짓게 했고 이 성전 재건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성전 재건할 때 제일 어려움 당한 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에돔이 더 심하게 못된 짓을 했어요. 에돔은 어느 나라인가 하면 에돔은 야곱의 형의 나라,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이거든요. 그런데 이같이 야곱의 나라를 그렇게 물고 먹은 거예요. 그냥요. 이 에돔이 말도 못하게 진짜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이제 역사상이가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이같이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성전 건축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미국이 이제 일본의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자주 독립입니까? 아니다 그예요.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예요. 또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한 경제 회복도 되고 이제까지 이 나라를 지켜준 것이 또한 미국
군사 동맹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와, 이렇게 됐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정말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에 와서 회복되는 이런 역사, 독립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독립시켜준 이 정말 파사되고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많이 감사해야 될 겁니다.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이 그 문서를 보고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 이제 또 후원해주고 한 내용이 이제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남편이 다섯이었다 하는 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 있는데 이 헬라는 문화를 통한 통합 정책을 했습니다. 이 헬라는 철학이 굉장히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이 엄청 발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를 통해서 모든 언어를 통합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된 때가 이 헬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우리나라를 통합하고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언어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성씨 개명했죠. 이름도 바꿔라. 또 학교에서는 한글도 못하고 일본 말만 가르쳐 주죠. 근데 일본어는 일본어만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그러면 한글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한글은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국가에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목회자는 정부에 하는 일에 반기 들어서는 안 된다. 엎드려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길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 강점기에도 바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해요. 유교도 바로 기독교가 했던 일이다고 해요. 유교도 이런 유교 전에도 이 북한에서도 이런 사고를 갖고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문화를 통해서 언어 통합을 시켰지만 이렇게 한글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정말 애쓰고 수고한 덕분에 우리 한글이 이제 보존되고 이어져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같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렇게 다섯 나라도 내 남편이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 로마, 이 로마는 이 강력한 국가 정책으로서 말미암아 처음에는 잘 도와줬어요. 그런데 강력한 국가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이 헤롯 때는 어린아이 난 2살 이하는 다 잡아 죽이는 예수님 나심을 깨닫고 다 잡아 죽이는 또한 로마의 불의 축제를 해서 로마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이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잡혀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처형 십자가에 죽고
화형에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런 악랄한 종교 탄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지금 우리 사회주의가 앞으로 그게 득세하면 지금도 종교 탄압이 솔솔솔솔 일어나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종교 탄압이 일어날까. 이런 탄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괴롭혔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사회주의가 핵무기로 모든 무기로 얼마나 많은 위협을 주고 있습니까? 이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사회주의야말로 바로 헬라 시대의 모든 악랄한 방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신랑이 아니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정말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나라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 독립국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얹어서 우리의 정말 법도 개정됐는데 이 개정을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면서 앞장서서 일하지 않으면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가수 여인이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인데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도 진짜 이런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지나간 과거를 볼 때 진짜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에 매여서 애굽에 매여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대주의 사상에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자꾸만 진짜 친중 정책으로 달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웠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도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이 다문화 정책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의를 살리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런 나라가 돼야 되고 또한 우리가 엘리트 사상 엘리트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이 엘리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열어주는 이 나라 정책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서 여인이 이 같은 정말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채워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4대국 사상도 우리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만족을 채워줄 이런 국가가 없습니다. 정말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나 헬라나 이 로마나 모든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채워줄 나라는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여인이 이 목마름 세상 권력 가지고는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4절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나의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다 했습니다.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뱃속에서 생수가 되리다. 우리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만이 온 세상에 가득 차서 온 크리스찬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가 깨어 기도하는 이 시대 정신을 잘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신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정말 나아가는 이런 무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일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세상 정권, 세상 물질, 세상 거 바라보다가 다니면 정말 날마다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수가 있는 사람들은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때문에 내가 이 진리를 지키고 주여 나에게 이런 물을 주소서 하고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같이 이스라엘 여인이 구합이 곧 뭡니까? 세상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항상 갈급함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정권도 항상 갈급함이고 우리나라가 헤쳐나가야 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갈급함을 채워주는 진리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